빌립보서 강의를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빌립보서 강의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서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실 그 감옥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서신서인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두 번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조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것을 조금 혼용해서 씁니다. 구별 없이 뭐 기쁜 날, 즐거운 날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사실 기쁨하고 즐거움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즐거움은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막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춤을 추죠.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아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몸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몸은 즐겁지 않더라도 내 내면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 속에 임합니다.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가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죠.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삶 속에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윌리엄 선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 내면에 이 기쁨이 없다면 물이 새는 것처럼 그저 드라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내적인 이 기쁨, 내면의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졌다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몸은 정말 피곤하고요. 전혀 즐거움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었기에 감옥에 갇히는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기뻐하라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기쁨의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확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 중에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도저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어떤 확신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치지 않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6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선한 일, 좋은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지금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처지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전혀 즐거움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선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내적인 기쁨이 감옥이라는 처지와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몰라 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은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길 가는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람이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도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도 하시지만 마지막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이 앞에 나와 있는 저 글씨 속에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글씨를 표를 보면 많은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칭의, 성화, 뭐 영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소명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저는 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견인이라는 단어예요. 저 견인이라는 단어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저 인자는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가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 견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토잉차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차가 고장이 나거나 차가 수리가 필요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죠. 그 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환경, 감옥이라는 이 환경,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쁨의 이유는 7절 속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요, 바로 너희에게 있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신앙 공동체 때문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마음에 둘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적 조건이에요.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외적 조건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내적 조건, 마음에 신앙 공동체를 채움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은요,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처지, 상황, 내가 변개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이 세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 처지,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떻게 그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내적 조건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그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었습니까? 두 번째 너희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처지를 마음속에 채우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마음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빌립보라는 신앙 공동체가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떠한 신앙 공동체였길래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세 번째 너희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혜에 함께 참여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를 마음에 품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마음에 두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을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모두가 다 은혜에 참여하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머물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에 참여함으로 정말 좋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기쁨의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 차가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상황과 처지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안에 갇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처지에 갇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갇혀져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우울함과 슬픔과 때로는 삶 속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과 처지에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별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벗어나는 방법을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지에 갇혀져 있지 않고,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있는 인생의 불행 앞에서, 역경 속에서 혹시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만큼 갇혀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무릎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벽재단에 나오십시오. 환경과 처지에 갇혀져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기가 정말 힘들다면 토요일 아침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고 토설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약해져 있는 이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듦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갇히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푸른 초장으로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믿는 확신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황과 처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를 채워 넣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